9월 14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월요일 아침을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조정이 됐습니다만 이 교회 예배에 대한 것은 여전히 비대면이라고 일단 어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뭐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논의를 할 것 같아요. 곧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박태수 권사님, 장효숙 집사님 아들 큰아들 박승환 청년이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소장암으로 투병 중인 김진환 성도와 어제 통화를 했는데 아주 목소리가 밝고 좋아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렇다고 감사 인사를 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 그의 아내 이세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표현될 만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던 그러한 시절,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냈고 지난 시간에 이제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가 만났죠.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대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은 이유가 엘리야 너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였죠. 그런데 엘리야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이 죄악 때문에. 어떤 죄악입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 엘리야는 분명히 했죠.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대결을 제안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라.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보면 아합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어요. 2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만 모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랬어요. 많은 백성들이 지금 구경을 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풍요의 신인 바알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바알을 섬겼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은 더 이렇게 죽어가고 있으니까 백성들의 아우성 또 원성은 아마도 극에 달했겠죠.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고, 바알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인 이 엘리야가 대결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백성들이 지금 갈멜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증명할 만한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엘리야가 모여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다. 엘리야가 대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그 신앙의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머뭇.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태생부터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민족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또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야곱의 후손. 그래서 이 국호에서도, 나라 이름에서도 이 이스라엘,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에서 이겨가지고 새롭게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호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저 깊은 그 마음 속에는 아무래도 이제 조상 때부터 나라 이름도 그렇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깔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그를 섬기고 여전히 바알을 따라갈 것이면 바알을 섬겨라. 머뭇하지 말고 선택해라. 지금 마음속에서는 혹은 또 겉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래놓고선 실질적으로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이 백성들은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이 엘리야의 외침을 들은 그들 마음속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호와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그동안 눌러져 있던 생각들이 고개를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바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풍요의 신을 버리면 굶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신 있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바알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엘리야가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사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또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선뜻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선뜻 재물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잃으면 죽을 것 같고 바알을 버리면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큽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 명예와 세상 권력을 겸하여 붙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때에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 놓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오늘 당당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는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최시종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세상 권력, 세상 명예, 세상 부귀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쁨 드리고 또 기뻐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필요 적절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조정이 됐는데 우리 교회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방역에 애쓰고 더 집중하고 더 철저히 함으로 코로나19를 막아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일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들립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렸느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재물,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놓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둘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조정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박승환 청년 붙들어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그 가정을 기대하고 있는지 또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진환 성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또 회복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깨끗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